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유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어가 비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장하다라고 하는 뜻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비장함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장하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행복하게 끝날지 혹은 비극으로 끝날지 오히려 비극으로 끝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혹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비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그런 비장함이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저는 이제 영화에서 그런 비장함을 이제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건 좀 순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영화 혹시 비트라고 아십니까? 정우성이 주연이었던 영화인데 그 비트를 보면 이제 정우성이 조폭세계에 몸을 담고 방황하는 그런 청춘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손을 씻고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제 여자 애인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라도 이제 폭력 세계 속에서 손을 꿇고 나오고 싶지만 이미 그 세계에 너무 깊숙이 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정우성이 자기 친구 아마 임창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하도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꼭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사랑하는 연인은 그것을 가지 말라고 하겠죠. 하지만 정우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임창정만 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연인과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죠. 자기가 폭력 세계 속에서 이미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자신의 그 연인과의 관계가 언젠가는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그런 관계까지도 생각하고 또 임창정을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연인과의 그 장소에서 구하기 위해 떠나죠. 이제 가면은 아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정우성은 떠나죠. 오토바이를 이제 타고 붕 갑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는 그 오토바이 소리가 그렇게 비장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영화에서 비장함을 느꼈던 것은 뭔가 비극적인 결말이 있을 것을 정우성은 알면서도 친구의 목숨 또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비장함을 느꼈던 것이죠. 또 영화 300을 아시죠? 그 영화가 대단히 과장된 영화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영화적 서사만 따라가 보면 그 수십만인가 수백만인가 의 그 페르시아 군을 막으러
불과 300명의 사람이 이제 적을 막으러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런 비장함이 느껴지죠. 영화 300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불과 한 10여 척의 배로 그 수백 척의 왜군의 그 침략을 막으러 떠나는 모습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 속에서도 비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비장함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게 비장함이구나. 뭔가 자기를 희생을 하고 비극적인 결말이 있을 것이 아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나서는 것, 그것이 이제 비장함이겠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이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비장한 결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비장함의 가장 절정,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조로 느껴지는 장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그 비장함이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셨지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지요. 그 십자가의 길에 나서는 주님의 모습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장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어떤 미학적 어떤 원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눈치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동을 하면은 어떤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또 감동하죠. 그런데 우리가 감동하고 뭔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것의 그 느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솟아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솟아난다는 것. 그러니까 미학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동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감동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졌을 때 우리가 감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감동하는 것 어떤 거 있습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근데 왜 감동합니까? 그것 때문에.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왜 감동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거기에서 비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순간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찰나적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학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비장함을 느끼는 것, 이 비장함은 대단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미학적으로 대단히 숭고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런 비장함에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깊은 심령을 그 비장함이 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장함 속에서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러티브를 쭉 따라가다 보면 비장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비장함이 솟아나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때 그 비장함이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부르셨을 때 그 개인이 납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손해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단하고 행동에 나설 때 우리는 비장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오르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이 사실이죠. 오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말,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비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비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 에스더의 결단 속에도 나오죠.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그 하만의 그 계략, 음모, 유태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계략을 이제 폭로하기 위해서 그 하만의 음모를 이제 막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그 모습.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비장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많죠.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그 비장함의 이야기 중에서 좀 시간을 들여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사람은 성경 인물은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선지자일 수도 있는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실패였죠.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굴복해서 형장의 이슬로 주님이 돌아가신 그런 실패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도 그렇죠. 에레미야도 애굽으로 강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함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이고 정치적으로는 반역자이고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오직 에레미야 그리고 그의 제자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 정도는 에레미야의 그 뜻을 좀 이해했겠지요. 어쨌든 세상 가운데에서 에레미야를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상황이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때이지 않습니까? 왕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 상황은 이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는 망해가는 쇠퇴해가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애굽은 과거에 그 영광에 차있던 그 이집트가
이제 몰락했다가 다시 재기를 꿈꾸는 그런 시기였고, 이제 그때 떠오르는 이제 강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이제 아수르, 그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였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왕도 이제 그 왕들이 이제 뭐 엘리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마지막 때 왕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인간적으로 어떤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푹 빠져 있었던 시대였었죠.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 국제관계 속에서 바벨론이 이제 신은 강자로 떠오르는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면 끌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먹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정치 세력들, 남유다의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벨론은 일단 거부감이 들죠. 자기들은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고, 그들이 남유다에게 가하는 그런 폭력이 그렇게 당연히 달갑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강자, 즉 이집트와 연합을 해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쳐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이제 왕도 그렇고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오직 에레미야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집트와 협력하지 말고, 거기에 힘을 빌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고, 근데 그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심판이죠. 바벨론한테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를 구원해내겠다.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에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유다 백성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선지자, 다른 거짓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올바르게 생각되겠습니까? 바벨론에 협조하라뇨. 아니 이집트의 협력을 구하는 거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나 그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방 민족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똑같은데 왜 더 자기들 직접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포괄적인 바벨론한테 왜 항복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반역적이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 통용되기가 어렵죠.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도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값이 될 만한 것은 다 뺏기고 학살당하고 그런 비참한 처지를 겪지요. 그런 와중에 또 에레미야는 그 와중에 또 남자 사람들 중에서 그 바알란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 망명을 떠나는데 그때 에레미야도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발적으로 에레미야 이집트로 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이제 죽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에레미야는 이처럼 그 삶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어떤 옳은 일을 해서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삶을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내내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죽음조차도 그렇게 행복한 결말로 나타나지 않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예언을 하니 그 이집트로 도망간 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질 따름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가 붙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만 붙들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행동을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숨김없이 왜곡 없이 전하는 거에만 에레미야 삶은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는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보다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어떤 외통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그 비장한 삶을 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기의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레미야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옳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다 바쳤던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또 하나의 비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프루도라고 하는 인물인데 물론 세상 사람이 아니죠. 문학 속의 소설 속의 영화 속의 인물입니다. 프루도가 그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죠. 근데 그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프루도는 호빗 쪽이지 않습니까? 키가 보통 사람보다 작죠. 힘이 센 것도 아니죠. 연약한 그런 종족인데 이 프루도가 이 절대 반지를 이제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대 반지는 이제 당시 사우론이라고 하는 이제 악의 화신, 우리로 치면은 이제 사탄 같은 존재죠. 그 사탄이 만든 건데 그것이 다시 이제 사우론에게 절대 반지가 들어가면 이제 온 세상은 다 그 사우론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온 세상은 이제 악에 지배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 반지를 없애야 하는 그런 이제 사명이 프루도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작가 이제 톨킨이 그 절대 반지를 없애는데 작고 연약한 존재인 프루도에게 그 일을 맡기게 한 것이 얼마나 리얼한지, 그러니까 현실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의 통찰인데 만약에 능력 있고 영적이고 어떤 정의를 아는 사람이 그 절대 반지를 없애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반지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것이 톨킨이 통찰해낸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인 것이죠.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절대 반지를 결코 그 운명의 산에 있는 그 용암 속에다가 이제 그 반지를 던져 넣어서 없애야 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 절대 반지를 잠시라도 껴봤던 그 반지 원정대의 그 힘있는 그런 영웅들이 마음속에 욕망이 활로 끌어올라서 그 절대 반지의 힘 앞에 굴복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그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럼 프로도는 그 절대 반지를 결국 그 운명의 산에 있는 용암 속에 던져 넣는 데 성공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프로도조차도 이제 순수하고 욕망이 상대적으로 적고 능력도 없고 힘도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절대 반지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데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 이제 절대 반지를 그 용암 속에 던져내야 되는 순간에 프로도도 그 절대 반지의 유혹에 져버리죠. 그리고 그 절대 반지를 용암 속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때 끝까지 따라갔던 골룸이라고 하는 존재, 다 아시죠? 골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것을 낚아채는 과정 속에서 그 골룸이 절대 반지를 손에 쥐고 용암 속으로 떨어지면서 그 절대 반지가 제거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 반지가 제거되는 그 어떤 프로도의 사명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프로도의 그 반지 원정대에 함께 그 절대 반지를 없애러 가는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장하지 않습니까? 사우론이 그 마법사, 흑마법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루만이 또 이제 막 그 오크들을 막 만들고 그 엄청난 그 악마의 그 군대들을 만들어서 반지 원정대를 이렇게 공격해서 그 절대 반지를 뺏으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즈굴인가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까지도 뭐 나타나고 그거는 다른 소설인가 어쨌든 좀 섞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인 프로도가 그 절대 반지를 없애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떠나는 모습이 대단히 비장하죠. 그때도 근데 우리가 프로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프로도가 이 일을 내가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일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주어졌고 그 이 일을 나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그냥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프로도는 그 일을 하지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세계를 이끄는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 그 절대 반지를 없애서 그 사루만의 그 지배를 끝장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작고 힘없는 그 호빗족의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갈까? 그는 어떻게 그 원정대와 함께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비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프로도에게 맡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그 맡긴 사명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단히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개인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제로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같은 때만 하더라도 한 개인이 어떤 저항 세력을 규합을 해서 힘을 발휘해서 어떤 체제를 뒤엎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내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개인이 힘을 합쳐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이 활발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저항 운동을 하고 그 저항 운동의 에너지로 권력을 바꿔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87년 체제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한번 대학 어디를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그런 정치 저항 세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오늘날은 그렇게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체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신앙심을 갖기도 더욱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이지요. 우리가 어떤 신앙심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나 아니나 내 삶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개인의 무력감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심을 붙잡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오늘날 청년들은 정말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없습니다. 뭘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20대가 더욱더 다른 세대들보다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그 마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프루도에게, 그러니까 소설 속 이야기지만 그 소설 속에서 프루도에게 그 절대 반지를 없애라고 하는 사명을 준 것은 오늘날 이 시대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닿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톨킨이 천재적인 작가라고 하는 것은 그 프루도가 받은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은 이 인류사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게 될 이 구원의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웅적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서 인류 권사가 이룩되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습은 끝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텅 비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믿고 바라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곳에 계시다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세상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텅 빈 그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완결시킬 그 해결점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프루도가 절대 반지를 없애는 그 사명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루도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명을 성공하지도 못했죠. 마지막 순간에 절대 반지를 그 영암 속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받고 이 세상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결시킬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통찰을 또한 톨킨은 보여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함, 올바름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을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소서 속의 포도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길을 따라 나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게 기독교적 용어는 아닌데 운명 지어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 속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길을 가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